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인사하냐면 위에 보시면 플랜카드가 걸려 있죠.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문구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째려 보시면서 인사 나누면 안 되고 옆에 계신 분들을 가장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5월 한 달간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부모님을 만나도 또 자녀를 만나도 이웃을 만나도 우리 신앙 공동체 모든 성도들 만나도 항상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5월 한 달을 더욱더 귀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은 좀 길지만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제는 왕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언제 들어갔냐면 BC 1400년경에 들어갔어요. 어,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400년 전.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3400년 전경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탈출시키셔서 걸어서 도보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한 400년에서 450년간을 살게 되는데 400년에서 450년간을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정치적으로는 어떤 상태였냐면 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왕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유지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직접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자기 땅에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여러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한 명씩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그때마다 특정한 지파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400년에서 4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에 사사기라고 있잖아요. 그 사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뽑기 전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 8장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전까지 그 시대 400년에서 450년간의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 이 사사시대가 400년에서 450년 정도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셔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이 뽑히게 되는 이 시기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늦은 시기죠. 지금 BC 천년경에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BC 천년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BC 천년경에 지금부터 3000년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때 어떤 시대였을까요? BC 3000년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BC 3000년경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는 BC 3000년경이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니까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세워진 게 BC 2000년쯤에 세워졌거든요. 2300년경에 세워졌으니까 이스라엘보다 1000년이나 앞서서 어떤 왕의 어떤 조직이, 나라의 조직이 세워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하고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은 한참이나 한 1000년 뒤에 그제서야 비로소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400년에서 450년 정도 살다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왕을 요구하는데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4절과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당시는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였고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엘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기도 하니까 우리들도 이제는 이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이 필요합니다.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왕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왜 왕을 달라고 요구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당신은 이미 늙었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불의한 사람들이라 재판도 이상하게 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왕을 뽑아 주십시오.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한 것은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주변국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그 세상을 보니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삶이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는 왕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 왕이 없어도 그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도 인간적인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나라를 쫓아가려고 자꾸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세 가지 응답을 주셨어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듯이 다른 우상을 섬기듯이 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 다른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으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졌을 경우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경고해주고 왕이 어떤 제도를 가지고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서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억압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일들을 시킬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왕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이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성의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경고와 이런
왕의 제도가 참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왕의 제도에 대해서 왕이 세워질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요구하나요? 다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시면 그 왕이 다른 나라들 같이 그 사람이 우리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또다시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도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들도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 나라들처럼 우리들도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제도의 어려움과 또 왕의 제도의 단점을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계속해서 미련하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하는 내용이 21절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은 다시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과 욕심을 보시고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한 40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들은 주변국들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나라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주변국들 이방 나라들이 더 좋아 보여서 우리들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묵상을 해 보면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맞이한 지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이 더 우리의 눈에 많이 들어오나요?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기쁨들,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일인가?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즐겁고 기쁘게 자기가 추구하는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세상의 권력을 따라서 한평생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
좋은 일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세상에서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많은 것들이 더 좋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싶은 유혹들이, 미혹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리 잡게 되다 보면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신데 왜 그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까?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자 했지만 세상에서 즐거움과 세상의 유익과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더 추구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자꾸 주변의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다른 나라의 것들이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지도자가 되어서, 인간이 왕이 되어서, 인간이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의 나라가 더 좋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고작 부활주의를 지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얼마든지 믿는 성도들도 할 수 있어.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한 번쯤은 괜찮아. 얼마든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기쁨에 빠지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왕을 요구했듯이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점점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지만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만큼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하나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쉬지 않고 꾸준하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세상을 부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시되 우리 영혼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는 세상을 우리 주인의 자리에 세상을 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육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리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고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늘 1년 365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과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인의 자리에 이제 부활절이 3주 지났지만 그 3주 지나온 시간 속에서 아직도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 주인의 자리에 그것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이 우리 주인의 자리에 있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면서 이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더 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매 순간 매 순간 듣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귀 기울이면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유지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절을 보낸 지 3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계신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혹은 450년 동안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으로 자꾸 눈을 돌리다 보니까 세상의 이방 나라들을 바라보니까 왕이 있어서 그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보호하여 주기도 하고 아주 좋은 그런 정치 체제처럼 보였기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또 세상의 기준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만큼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달콤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그 뜻에 따라서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 말씀 읽고 묵상하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